100일 일독도전 82일차 마가복음 10장.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더 먼 쪽으로 유대지방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기를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 다음에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또 어찌 되리요 하니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니라.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바치지 말리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그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시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 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시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하시니라.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1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내려가거나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말며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 날들의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보라 그가 저기 있다 해도 그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 날들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기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이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가서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도시로 들어가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녁 때에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가시니라.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니이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니라.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다시 그분께서 나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곧바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안무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그들이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힘에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베드로는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숱하게 울더라.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라 하니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내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숱하게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숱하게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마가복음 15장.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그들이 모략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에 저마다 어느 것을 가질지 정하려고 그 옷들을 놓고 제비를 뽑더라.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더라.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도 들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고 바라볼 때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러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의 오른쪽에 섬에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매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친 뒤 곧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국률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국률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3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그가 어떻게 그를 부를지 물으니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매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들 주변에 거하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지방에 두루 널리 퍼지매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더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국률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건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춤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며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매 요셉과 아이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분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100일